지난주에 마무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새 언약을 논하는 이유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 참 제자됨을 지금 밝히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다시 받아올 필요가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추천서를 받아올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 고린도의 성도들이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명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본인은 새 언약의 사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새 언약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굳은 것으로, 율법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제자 훈련 기수가 많아지고 또 제자 훈련을 받은 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업적화되고 율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흔히 이런 대화가 나누어집니다. 김 집사, 제자 훈련했어? 몇 기야? 17기입니다. 이러면 나는 3기야, 3기. 요즘 제자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때는 얼마나 빡셨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교사가 누구였어? 이러면 김신은 목사님. 김신은 목사님은 사람이 은혜가 있잖아. 막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 나는 그 독한 이준수 목사한테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해병대 기수를 묻고 어느 부대에 있었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옛 언약을 근거로 하는 종교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7일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유대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 하나씩을 끼워 넣어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이나 상징이나 제사 제도, 예식,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법 등을 그들은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형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를 미리 비춰준 겁니다. 그림자를 보고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 그림자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소용이 없고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도덕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 자비와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행하여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유출병 걸린 여인과 해당장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면 접촉하는 모든 자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만지시고 일부러 자기의 옷자락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거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정결케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올 때에 경험한 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4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온전히 대면한 것도 아니지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위 속에 숨어서 잠깐 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가 거룩했기 때문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묻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답을 찾으면서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요점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었고 베일로 가려진 상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유는 율법의 영광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 반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대단하고 영광이 있어서 밟지 않은 게 아니라 스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도 존귀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참 어렵게 적혀 있지요. 없어질 영광도 영광이 있었다. 그러나 길이 있을 것은 얼마나 더욱 영광스러울 것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달의 광채와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밤에 달이 아름답게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빛이 달에 비칠 때에 우리는 그 반사되는 빛을 보고 달이 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고 나면 달은 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큰 태양의 빛에 비해 달의 빛은 영광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없어질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면 영원한 새 언약의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느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습니다. 이미 영광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들은 베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말라고 베일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일을 쓰고 있어서 여전히 그 속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에 적혀진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행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율법의 베일은 벗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갔을 때에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감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언제 보았을까요? 바울은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림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영광과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중요한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림자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왜 어떠한 의식을 행해야 하고 어떠한 상징을 받아야 하고 또 어떠한 다른 것들을 충족시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면 이 교회는 성막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성막의 진짜 모형, 1:1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안에 있는 휘장도 설치해 놓고 언약궤와 또 언약궤 옆에 있었던 촛대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전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회막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소년부가 그 회막을 구경하러 견학하러 간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진짜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짜를 알고 있고 보았고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형을 가서 구경을 합니까? 여러분, 그 모형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통하여 이미 이 땅 가운데 지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그건 지나갈, 없어질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은 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늘 정죄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끊임없는 잔소리를 우리에게 해댑니다. 율법은 엄한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잔소리꾼입니다. 쉼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율법이 엄한 남편과 같아서 쉬지 않고 아내를 정죄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정죄하고 잔소리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첫마디가 왜 이제 왔어? 뭐 하다가 온 거야? 저녁을 먹습니다. 좀 골고루 먹으라고, 애들처럼 먹는 게 왜 그래? 먹고 나면 제발 먹었던 그릇은 싱크대에 한번 헹구어서 놔줘. 자기가 설거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먹은 식탁은 왜 안 닦아? 흘렸으면 닦아야지.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과일 하나 깎아 먹으려고 하면 금방 저녁 먹고 뭐 먹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 아내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아마 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잔소리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는요, 그냥 듣고 흘리면 되는데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죽음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새 언약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수치와 부정과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새 언약은 용서와 대속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며 용서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그러한 조문입니다.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여러분, 융통성도 없으며 그 돌판에 새겨진 대로 딱딱하고 굳은 율법의 조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쓰러지고 때로는 약하여 범죄하게 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옳은 길을 행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행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낌을 주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자유함이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네가 악하다,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품어주며 사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적어도 상일로 교회의 성도라면 이 말씀에 유의하여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성경을 백독하기, 모든 성도가 금식하기, 올해는 꼭 한 명 이상씩 전도하기, 내년에는 부흥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런 것으로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나타날 때에 모든 이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고 주님께 나아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조문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영광을 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딱딱한 율법 조문을 외우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관계를 갖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함께 동행합니다. 눈을 깨자마자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를 듣고 깨서 스마트폰의 날씨를 보고 스마트폰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찾아보십니까? 예전에는요, 산책을 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제는 주님, 낙엽이 다 떨어져 가네요. 예전이 지난달에는 참 이뻤는데요, 오늘 주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며 그렇게 산책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애건 어른이든 학생이든 간에 전부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몇 번 하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무에 매여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양분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통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진짜이냐? 아니면 옛 언약의 일꾼들에게로 너희가 돌아가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1 신앙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섞여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섞여 들어온 것이 본질을 잊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세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도 없고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도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주님만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11조도 내었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수건을 마음에 듣고 계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늘 민감하여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